할렐루야. 여기 올 때마다 저희 집에 온 것 같아요. 예? 우리 여성들이 친정에 온 기분 있죠? 예, 저희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은혜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교회는 안정된 교회가 되어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마다 중보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대타로 항상 저는 스페어 타이어, 아주 스페어 타이어는 별거 없죠. 늘 트렁크 안에 있지만은 필요할 때는 또 그것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응급처치가 돼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 이제 이 교회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외국 나가셨다고 하니까 외국 보내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고, 이 목회자는 가능하면은 좀 외국 견문을 많이 넓히는 것이 좋아요. 너무 많이 가는 건 안 좋지만은, 왜냐하면은 특히 주님의 발자취,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같은 거, 지금 저희 아들이 지난 주일에 한 열흘 동안 가는 바람에 이번 주일은 제가 거기서 또 스페어 타이어 역할을 했습니다. 대구 장성교회인데 장로님들 12명 데리고 거기 지금 내일 이제 도착하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모든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형편이 되시면은, 또 건강이 되시면은 우리 주님의 발자취 같은 데는 반드시 갔다 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터키에 큰 지진이 났죠. 거기 보면은 주 6세기, 서기 6세기에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전 지역입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전부 다 그 터키 국가 안에 있어요. 그 이즈밀에는 가면은 거기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서머나 교회, 그리스 정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 하나밖에 없고요. 다른 교회들은 뭐 전부 그 흔적뿐이에요. 그 지진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이 아름들이, 그 기둥들이 있죠. 교회 기둥들. 이게 전부 넘어지면서 끊어져가지고 꼭 엿가락 때려가지고 부러지듯이.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전부 다 그거예요.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 현장에 가보면 완전히 가시 엉겅퀴. 그게 완전히 흔적도 없어요. 그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라 그래. 그 십자가 한 독에 보면, 돌에 새겨진 십자가. 그 히에라볼리 언덕에 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망해버리는 거 있죠. 거기는 건너편에 지금도 아마 여러분 사진을 보셨겠지만은 꼭 눈이 얼음같이 되지. 그게 뭐냐면 석회수. 그 석회물이 올라오면서 멀리서 보면 그게 꼭 얼음이 얼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 물이 그렇습니다. 거기 무좀 치료도 된다 해서 말로 막 다니고 그래요. 그거고, 오늘 제가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이 새해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전생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살이는 태어날 때부터 전쟁이에요. 오늘도 탯줄도 못 끊고 어머니가 죽고 애를 끄집어냈는데, 그게 탯줄을 자르고 그 애를 안고 와가지고 마침 거기 병원에 아기 병실에 들어가서 살아났어요. 그 어머니는 그대로 죽었고, 이미 죽고, 탯줄도 안 가는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는 그 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주먹 불끈 쥐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게 완전히 주먹 쥐듯이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전쟁의 연속이거든. 이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이 그 전쟁이 지금 1년이 됐는데도 끝이 안 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왜? 핵무기 하나가 날리는 때에는 전 세계가 완전히 핵으로 전쟁하게 돼 있어요. 뭐 쏘고 뭐 육군이 움직이고 그럴 여지가 없단 말이죠. 이게 바로 바다 3분의 1, 땅 3분의 1이 피바다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부터 잘해가는 우리 늘 부른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전쟁이 있는가 하면 이 영적인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이 전쟁은 특히 행복해야 할 가정생활에서 가장 많이 치르는 것이다. 네, 가정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전쟁이 가장 많단 말입니다. 어떤 가정 매일같이 전쟁해요. 매일같이. 부부간에 이 왼수하잖아요. 왼수. 아니 텔레비전 나오는데도 거기도 나가서 부부가 옆에 앉으면서 이 왼수라고 영감이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물론 웃으면서 하는 소리지만은 그 마음에는 그만큼 그 부부간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특히 부부간뿐이겠습니까? 고부간의 갈등, 이거 전쟁입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무슨 재산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이웃 간에 또 전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에 마음이 상해가 티깍태깍 하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의 전쟁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전쟁하거든요. 먼 사람하고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교회 안에도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뭐예요? 요즘 행복이 아주 충만하신 것 같아요. 아까 장로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새로 오신 가족들이 계시고 하니까, 자, 이것은 뭐냐? 그 교회가 안정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 소문이라는 것은 다 듣고 오시고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도 가정과 같이 생활이니까.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이 세 가지는 생활입니다. 생활에서 이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정되게 크게 성장해 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참 김혜령 목사님 네 분 참 좋은 분이고, 또 이 김 목사님 보니까 참 좋아요. 사람이 됨됨이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많아요. 그리고 헌신적이에요. 저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나이 많은 것을 언제나 보면서 베타이로 와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저는 기분이 좋아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은 소모적인 전쟁, 헛되고 어리석은 전쟁, 이 불행한 가정도 개인도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세상 중에 하나가 이혼한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계시고, 하면은 절대로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왜 없느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믿습니까? 그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어도 마귀의 권세를 성령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개인이나 가정의 행복은 전쟁을 그래서 미리 아주 미리 막아내는 이런 일을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막아내야죠.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주사 맞듯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화낼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 인스파이트 오프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시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걸 극복해 나가는 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이 일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올 새해는 토끼해지요. 예, 개면연. 이 토끼는 싸움질 못하죠. 예, 순하기도 하지만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예. 한편으로는 이 다른 동물들을 해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귀엽고 온순한 동물입니다. 여기 왔다 전에 그 특송했던 우리 외손녀가 지금 저 예일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인데 그 가정의학학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얘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외할머니가 이제 자기 엄마는 이제 일본 가서 공부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모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아이의 이 뇌 속에는 할머니는 다람쥐처럼 예쁘고 할아버지는 토끼처럼 귀엽고 늘 그 이야기예요. 사실 할아버지가 지금 뭐 완전히 이제 백발이 돼 가잖아요. 할머니도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지금도 한국 나오면 그 애는 그 속에 어릴 때부터 그 입력된 것이 할머니는 다람쥐처럼 귀엽고 할아버지는 토끼처럼 귀엽고가 아니고 이쁘고 할아버지는 토끼처럼 귀엽다고. 그리 그 듣기 싫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이죠. 그 애가 말하는 것은 듣기는 좋아요. 지는 그렇게 고백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는 그게 아니지만 저 아이의 뇌 속에는 일찌감치 할아버지의 인상과 할머니의 인상을 새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끼도 다람쥐도 싸울 줄 모르는 연약한 동물이고 맹수들의 공격의 대상이라 밥이죠. 밥. 공격력도 방어력도 전혀 없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이란 말이죠. 누구의 양이에요? 우리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는 토끼도 아니고 다람쥐도 아니에요. 뭐냐? 우리도 똑같이 방불한, 뿔도 없고 공격력도 없고 방어력도 없는 우리는 비둔한 양이란 말이죠. 양은 목자에게 따라다녀야 되지 목자를 떠나면은 이리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양에 비유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품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 대신에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처럼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양들은 마귀 사탄의 먹잇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소위 인비지블 워, 보이지 않는 전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부부간에 원래 왼수입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끼어들어서 부부를 갈라놓게 하고자 하는 이 악한 사탄이 남편을 화나게 하고 아내를 오해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보면 모두가 다 소모적인 전쟁 같지만은 이 속에 끼어드는 것들이 뭐냐?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우리는 마귀 사탄과의 전투에서 그러나 결코 패배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를 정복하셨는데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도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기고 또 이기는지 이 승리가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한 사탄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길 수도 없죠. 천국 입성할 때까지 이 싸움에서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어떤 마귀도 이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참 처음 교회 가가지고 한 군데 비는데 가르쳐 줄까요? 이 귀신의 장난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양석이 때라면 전에 제가 간 적은 한 바 있습니다. 이 어머님이 교회 갔더니 성경을 주면서 이걸 사라는 거예요. 예, 이거 사라고. 돈도 없지만 어머니는 참으로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인동장씨의 그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옛날에 왜 한문 외에는 이 한글은 언문, 낮은 글이라 해가지고 안 가르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글을 모르고 시집을 온 거예요. 예. 난 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글은 저절로 알게 될 것이고. 그 밤낮 칼부림하면서, 귀신하고 싸우는 거 이길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이 책 갖다가 나오라는 게 아니지. 예, 칼부림하던 그 부엌 갈치아버리고, 거기 앞에 머리맡에 두고 자라. 근데 그래서 참 옛날에는 물물 교환할 때 돈이 없으니까 곡식 드리기로 하고 이걸 외상으로 사온 거예요. 예, 다음 주일 드리기로. 그분들이 시킨다는데 참 사흘 동안 나타났어요. 나타나더니 이 칼 두었던 그 칼치고 이거만 나오도록 했는데 처음에 첫날에 보니까 이것들이 퍽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는 야, 이 큰일 났네. 이 칼치하라 버렸는데 이랬는데 보니까 이것들이 검은 옷을 입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요. 딱 보더니 저 피치 와요. 피. 예, 저 피 때문에 전혀 못 데리고 가겠다. 지금까지 밤 12시에 새벽 2시까지 매일처럼 우리 재산 다 날렸어요. 무당들 굿하고, 예? 전부 다 줬어요. 예. 점쟁이 다 줬어요. 한의원들 우한도 안 삐고, 이건 완전히 전설의 고향의 집이 저희 집이 되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저 피 치워라, 피. 제가 이야기했죠? 구약을 짜보아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을 짜보아라,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이 신구약의 69권 전체가 바로 피로 구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긴 승리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사이에 못 낀다 이 말이에요. 첫째 환난이나 둘째 곤고나 셋째 박해나 넷째 기근이나 다섯째 적신이. 이 적신이 뭐냐? 여러분 그 앞에 넷째가 기근이죠. 기근이라는 것은 굶주림 아닙니까? 배고프죠. 배고프니까 옷 살 돈 없죠. 예? 다윗 시대도 연분년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 기근이 오게 되면 지금 아프리카 보세요. 케냐나 이런 데, 나이지리아 이런 데 가보세요. 완전히 거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배꼽 내놓고, 예? 옷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하니. 이게 뭐냐면 적신이에요. 예, 헐벗음을 말합니다. 빨가벗겼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여섯째는 위험이나 일곱째 칼이라 하면서 이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가난도 이기고, 예,
심지어는 적신, 빨가벗음, 아주 그냥 헌 옷을 입고 다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 가난도 물러가고 질병도 치료가 되고 모든 일에 화평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가지 싸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긴다. 그 다음에 여기 38절 39절을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첫째 사망이나 둘째 생명이나 셋째 천사들이나 넷째 권세자들이나 다섯째 현재일이나 여섯째 장래일이나 일곱째 능력이나 여덟째 높음이나 아홉째 깊음이나 열번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and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과 인연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우리의 인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를 겁내지 말고 우리는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다른 엘리압이나 다른 위에 형들 많죠. 줄줄이 형들이죠. 막내둥이로 태어나도 그 베드윈으로 저 베들레헴의 그 산비탈에 가서 하루 종일 그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악한 그 맹수들과 싸워가면서 그 보호했던 그 소년 다윗이 아버지 이세로부터 심부름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빵을 굽어가지고 이제 너 형들 지금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그 사울왕의 징집을 받고 이 아들 삼형제가 갔던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누구냐? 첫째는 엘리압이고 둘째는 아비나답이고 셋째는 삼마라고 하는 이 삼형제가 위의 형들이 징집되어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13절에 있는데 그래서 심부름을 가서 옛날 6.25 때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전 중학교 1학년 때 6.25를 만났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요. 군에 간 나이는 아니잖아요.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전 보국대라고 있어. 저희 집이 옛날에 그 기역자 집이 가난했지만은 그래도 마당도 크고 해서 우리 아군의 뭡니까 야전 식당 아니 그냥 뭐 위에 텐트도 없이 그냥 서말치 솥을 10몇 개나 걸어 놓고요. 가보니까 완전 누룽지가 그냥 태산 같아요. 거름더미 보통 거름더미가 아니에요. 그 누룽지만 해도 그거를 밥을 해가지고 전부 일선에 불과 한 20-30일 밖에서 지금 한참 전투하는데 그 군인들에게 갖다 주는 이 신분이 바로 보국대. 그 위험천만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또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지금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이새가 보냈는데 가보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키는 2m 50 정도 되는 이 골리앗이라는 이 친구가 군대 장관이 아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사울 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 대신에 1대1로 싸우자 하면 나와봐. 어느 놈이든지 내가 죽든지 너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속 며칠 동안 하고 있는 게로 전쟁하면서요. 자, 이 모습을 이 막내둥이가 가서 보니까 너무 참 하나님이 욕하는 거 이거 참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일을 지금 며칠째 하고 있나? 그래 지금 사울왕도 지금 숨었다고. 상대를 못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묻고 하는 것을 보고 이 형들
이 아까 이야기한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야, 이 어린 거사, 이 건방스럽게 네가 뭔데? 너희 형들도 지금 겁이 나가지고 지금 움츠리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네가 뭐 한다고?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네 양떼나 돌봐라 이 어린 거사. 건방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형들의 질타하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저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형들이 무슨 말을 해도 뭐 사울왕이 뭐 갑옷도 입혀주고 뭐 했는데 안 맞아. 이 애가 좀 작았죠. 그래가지고 다 벗고 자기 몸이, 그래서 제구라고 하는 거 있죠. 제구. 저도 어릴 때 돌팔매질을 우리 금호강변에 살았기 때문에 강변에 그 바위산이 바로 꽂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보면 부엉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돌판매질 하는 게 있잖아. 허리끈이 어머니가 준 허리끈을 풀어가, 이 허리끈은 배로 돼 있거든요. 그때는. 요즘 이 가죽이지만 거기다가 이제 매가지고 돌리면서 맞추는 게 있잖아요. 일반 팔매질 해가지고 그 근처도 안 가요. 그런데 거기에 부엉이 집에다가 돌 집어넣기, 이런 훈련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특히 베냐민 지파들은 이 돌팔매질을 잘하는 거예요. 그 제구라는 것은 그 돌을 집어넣는, 무시 도시락 같은 거 집어넣는 하나의 주머니에 어깨 매는 집었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내가에 가서 돌 5개를 줬어요. 그놈을 가지고 단 1개로. 그러면서 참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골리앗 장군을 향해 돌진할 때 하는 다윗의 말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내게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가노라 하면서 그냥 돌리면서 저놈이 참 2m 50이 넘는 그 거장이 칼을 뽑아들고 조롱하면서 요거는 한순간에 없앤다고 달려오는데, 어떻게 맞췄는지 그 다윗이요, 완전히 골리앗에 완전히 맛배기를 그냥 딱 명중을 시킨 거예요.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그 시체를 밟고 목을 밟고는 거기다 그 블레셋 그 골리앗이 갖고 있던 그 긴 칼, 그 나중에 그 사무엘 제사장 중에 맡겨 뒀더라고요. 그 나중에 사무엘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걸 대바다가 그놈을 빼가지고는요, 골리앗을 목을 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머리를 사울 왕에게 바친, 이것이 바로 역사가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는 없지만은 다윗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보세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습니까?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새해를 맞아서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반드시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하실 줄 믿고, 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원래 이 신년벽도부터 세발까지 아니 영원토록 이기고 넉넉히 또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 두 번째는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실 하나님입니다. 이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의 원어 뜻이 뭐냐? 이건 한 번으로 이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기고 연전연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육신과 영혼의 삶은 언제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터져버리고, 또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저 문제가 터지,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마치 파도가 다가오듯이, 태풍이 다가오듯이,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들 문제, 부부관계, 또는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까지 관계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가정 안에서의 전쟁은요, 이기는 방법은 뭐냐?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힘세고 큰 소리치고 막 아내를 혼내준다 해도 처음에는 쾌감을 부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사과합니다. 왜? 내가 잘못했다. 그러죠. 분명히 남편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을 두고 보니까 내가 아내에게 너무 잘못했구나. 대개 남편들이 지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지는 것 같지만은요, 여자분들은 인내가 있기 때문에 지는 것이 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화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거듭거듭 닥치면 우리들이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철석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357장을 제가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시간대가 10분 더 합니다. 설교. 오랜만에 자꾸 오락하겠습니까?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우리 여기 영상에 안 뜨니까, 이 찬송을 우리 함께 다 찾으세요.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아멘.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사람,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 할렐루야.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이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면 우리 모든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더러운 냄새 풍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가 우리 몸에서 흘러나와 모든 불신 영혼들과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정갈하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이 다윗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여러분, 전쟁은 다윗이 했는데 이 승리하게 하신, 전투를 백전백승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내가 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중보기도가 자식들에게 미치는 밑거름이 되어서 저들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윗 군대와 함께 하시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게 하신 거예요. 뽕나무 위에 가서 기다렸다가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가까이 올 때 뒤에서 그냥 완전히 포위 작전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전부 다 가르쳐 주죠. 이래서 이긴 거지. 다윗이 무슨 태권도를 잘했어, 무슨 검도를 잘했어, 아니요. 다윗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했다 이 말이 아닙니까? 또 모세도 말입니다. 하나님 칭찬.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 높더라. 온유한 것도 참, 그 온유와 겸손은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의 덕목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세요. 2분의 1 이상이 다윗이 쓴 기도문입니다. 찬양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긴 것이지,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교만하지는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이죠. 사울 왕에게 10년간 쫓김을 당해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3,000명이 넘는 일개 연대가 몇 벌이고 그 아주 숲을 뒤져가지고 잡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은 겁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배할 수 없이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죽음 앞에서나 살아있는 동안이나 현재일이나 또 장차 다가올 미래나 모든 것에 결코 패하지 않게 하실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 속에서 전에 없던 문제를 만나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 사는 저희 북림아이온 쪽에 그 가게들 그 땅값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한 집 건너 하나가 문 닫았어. 임대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 그 투자금이 얼마요? 땅값은 고사하고 그 건축물이 값이 얼마겠어요? 그게 다 은행 빚이고 자기 돈으로 지은 겁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세상 사람들 같이 우리는 염려에 근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만 애쓰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자녀들을 기름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 속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밑바닥 있죠? 밑바닥 밑으로는 더 안 내려갑니다. 거기서부터 재기시킬 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밑바닥에 갔다고 그것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도 제가 잠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 김근태 지사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허장로님하고 같이 했던 분인데 또 여기 우리 장로님하고 다 가까이 지내신 장로님들 그분이 없었으면 제가 개척을 못해요. 폐암 말기였어요.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는 전사님 제가 오늘은 좀 어디 좀 가야 볼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물론 안 나오셨겠죠. 그래서 그 부인되는 우리 박주옥 권사님이라고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어제 어디 가신다 했는데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이러니까 어디 가기는요. 밤새 뭐 꽁꽁 앓티도 그래요.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 1층 마치고 가게 해달라고 지하 22평 그걸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기도하는 소리가 말씀이 하나님 내 요거 1층 짓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 하루는 기도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집사님 그 무슨 소리야? 아니 안수 집사님이 저하고 개척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일하고 투자하고 하시면서 아니 장로는 돼가지고 천국 가야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요? 뭐 1층 마치고 가게 해달라고? 내 맘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장로님 다시 집사님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소 이랬거든요. 그런데 빙긋이 우시시더니 그날 자기가 어디 좀 가야 된다고 바로 그 이튿날이에요. 그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튿날. 그래서 그 어려운 때 우리 교회가 교인도 몇 명 되지 않는데 30만 원 데려가지고 우리 부활동산에 모신 거죠. 처음에는 거기 모신 게 아니고 나중에 이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부활동산으로 모셨습니다. 참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천국 갈 그 계획을 완전히 우리가 세워놓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아예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다 하고 이미 오늘은 간다라고는 생각해서 내가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차마 천국 간다는 말씀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 인생 마무리는 멋지게 이 지사님 같이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에서는 우리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는 자들 예수 바로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죠. 민수기 11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했습니까? 모세가 저 고센 땅에서 카이로 건너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아이들 할 것 없이 여자들과 함께 여자분들하고 아이들은 계산 안 할 때니까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약 100만 명이 넘는 식구
포항 인구의 배를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 시내산, 시나이 반도 쪽으로 가는데 저 오른쪽으로, 바로 건너면은, 홍해 건너면은 바로 블레셋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보면, 또 다시금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예 우회전해서 저 에게 쪽으로 가라. 3일 동안 갔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그 건너간 그 길에 바로 솔로몬의 그 출애굽 기념비가 써 있어요. 그 홍해를 지금도 수심이 20m가 넘거든요. 현재는 카이로에서 저 시내산 가는 쪽으로 그 터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홍해 밑으로 지나가죠. 근데 옛날에 출애굽에서 광야를 걷는데 그게 지금 현재 사우디아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 속에는 여러분 새떡이 풀 같은 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두인들이, 이 유목민이 30마리 이상 양을 못 먹여요. 왜? 그 양들만이라도 실컷 먹일 수 있는 풀이 없어요. 새떡이 풀 같은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도 드문드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 너희들을 내가 먹여주겠다, 마시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100만이 넘는 인구를 내게 맡겨놓고는, 아니 식량을 짊어진 데를 얼마 짊어졌겠어요? 벌써 3일 왔어요. 건넜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40년 동안 또 가야 돼요. 그 어간에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걱정이 태산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져 버렸나?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셨죠. 자, 하나님께서 그 광야 거칠고 메마른 벌판에서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뭐요? 가시같이 생긴 건데 요게 언제까지 줬냐? 나중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가고, 여호수아는 3년 전에 가고, 그 다음에 옷을 벗긴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인계를 했죠. 그때까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 요단강을 건너야 여리고 성이 나타나요. 뻔히 보이면서도 그 모세는 못 갔고, 그 여호수아가 건너가서 그 부대를 이끌고, 완전히 다음 해 그 식량을 보급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40년 동안 이 만나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막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무리반물 같은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물이 있으면은 그 나뭇가지 하나 이어가지고 던져놓으면 그 물이 단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밤낮 먹는 이거 만나뿐이겠냐? 왜 고기 좀 안 주냐? 불평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라는 이 날짐승을요, 요즘 같으면 참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이 지구촌에서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2달 동안 입이 비린내가 나듯이 다 먹었. 시커 입뿌리가 아프도록 먹여주시. 여러분, 이 인구 100만을 2달 동안 고기가 얼마예요? 모세가 하는 말이, 이 에게해 가서 고기를 잡은들, 우리가 지금 몰고 다니는 소 몇 마리 뿐인데 이 소를 잡은들, 이들에게 우리에게 뭐가 이니까 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때 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일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요,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겨나가시고 우리에 앞서서 모든 일을 계획하신 바 된다. 옛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이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 우린 여러분 가정에도 호주되어 계시니 우리는 절대로 걱정, 근심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긴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전쟁 전문가들은 전쟁의 승패를 예측하는 세 가지 3T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타임. 예. 시기를 잘 타야 된다.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옛날 구소련 영토 아니겠습니까? 그 한 연한 개 나라로 나중에 고르바초프 이후에 다 이렇게 나눠지고 해서 이 우크라이나 원래 핵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한테 핵을 다 바쳐버렸어요. 우리 필요 없다고. 세계 농산물에 몇째 가는 나라입니다. 예? 얼마나 땅이 기름진지. 그런데 2주 내지 3주면 끝낸다고 전쟁이. 지금 1년이 됐는데도 지금 오히려 더 유럽이나 미국이 계속해서 지원해요. 지금도 탱크 150대를 갖다 여는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젤렌스키라고 하는 이 개그맨 대통령이 힘을 얻죠. 예, 그래서 지금 다 이제 전쟁은 러시아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여기 보죠. 전쟁은 하나님 배십시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 하는 말이 타임, 이 시기를 잘 만나야 된다. 예? 러시아가 언제 전쟁 일으켰습니까? 겨울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건물은 많이 파괴됐지만 죽은 사람 얼마 없어요. 오히려 러시아군이 더 많이 죽고 러시아 탱크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둘째는 뭡니까? 타겟팅.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된다. 셋째는 뭐야? 택티크스라고 하는 작전을 잘 세워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셔야 된다. 아무리 시기를 잘 타고 아무리 목표를 잘 설정하고 아무리 작전을 잘 세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만 의지하고 순종해서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무기보다도 하나님 은혜로 이기고 승리케 해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올해도 장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그렇게 맺고 살아서 늘 백전백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연전연승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부족한 종이 입술로 증거했습니다.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어린 소년 때부터 골리앗 장군을 죽여 머리를 베어 사울 왕에게 바쳤고 또 백전백승케 하시니도 다윗이 아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전쟁도 특히 보이지 않는 가정 안에서의 전쟁,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이거 빨리 소모적인 전쟁은 끝나게 하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께 이끌려서 서로 화합하고 행복한 가정을 스스로 이룩해가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과 교회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